1492년 8월에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궁의 후원을 받아서 새로운 인도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약 7개월이 지난 1493년 3월에 가고자 했던 인도 대신에 그는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신대륙 발견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뭐 그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의 업적에 대해서 폄하하였습니다. 참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냈는데, 성과를 냈는데 자신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노력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그는 달걀을 전해주면서 한번 이 달걀을 탁자 위에 세워보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타원형의 계란을 탁자 위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달걀의 한쪽 끝을 깨가지고는 탁자 위에 세웠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걸 누가 못하냐라고 야유하듯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어려워 보이는 그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고 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참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계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상식을 깨트리는 창의적인 발상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달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해서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많이 권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조류의 알은 대부분 다 타원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알을 타원형으로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일 알을 탁구공처럼 동그랗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힘을 주어도 그 알이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하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쉽게 깨질 것입니다. 만일 네모나 세모 모양으로 알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미가 그 알을 품어서 부화할 수 없겠죠. 타원형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잘 굴러다니지도 않고 또 어미가 그 알을 품었을 때 편안하게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알을 타원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계란이 타원형인 것은 바로 창조의 법칙이자 생명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콜럼버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가 달걀을 깨트려서 탁자 위에 세운 그의 행동은 단순히 상식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법칙,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신기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된 그러한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의 제목은 콜럼버스도 몰랐던 달걀 세우기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 달걀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흰자와 그 안에 노른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달걀을 손에 쥐고 위아래로 세게 흔들면 이 구분이 이렇게 점점 흩어지면서 달걀 노른자가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마치 오뚜기처럼 그게 추 역할을 해서 흔든 다음에 탁자 위에 세우면 달걀이 세워진다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콜럼버스가 가지고 온 달걀은 삶은 달걀이었고 그 영상의 달걀은 생달걀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타원형의 계란, 그것은 꼭 깨트려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트리지 않고 그 창조의 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콜럼버스는 그 달걀 사건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정당화하려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까지도 파괴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한 그의 노력은 어쩌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이 부정되는 곳에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칙이 부정되는 곳,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는
인간의 법칙, 인간의 모든 욕망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모습만 보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곧 인간의 욕망만 드러낼 뿐이라는 사실을 콜럼버스가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발견한 그 아메리카에서 그곳에 있던 많은 금은 보화를 빼앗아 갔고 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인디안 사람, 인도 사람, 인디안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온갖 만행을 저질렀죠. 그들이 살아가던 그 아름답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다 파괴하는 그러한 약탈을 벌였음에도 신대륙 발견이라는 그러한 아주 그럴싸한 포장의 모든 것이 휩싸여서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부정하면서까지도 인간의 욕망을 이루려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콜럼버스 한 사람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그 달걀을 세우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아시아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았고 재산을 뺏었고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선교의 이름이라는 것, 선교의 이름을 내세우면서까지도 자신만의 달걀을 세우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살던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성경도 전해주고 기도하는 법도 알려줬는데 그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었지만 그 서양 선교사의 손에는 우리의 땅과 우리의 나라가 다 그 소나기에 쥐어져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흑인의 말 속에는 자기의 욕망의 달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깨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을 어겨서까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도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어겨서까지도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달걀을 세우는 행위는 오늘날에도 그 모습만 달라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꿈과 비전 또 그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의 그 직분까지도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가르침까지도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조금은 어겨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창조의 발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트리고 그 말씀을 어겨서까지 그 일을 해낼 때의 창조적인 발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을 존중하며 그 안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 힘쓸 때 진정한 창조적 발상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아마 수도 없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 삶은 성경과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 목사님의 말씀은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 사회가 이 현실이 얼마나 치열한 줄 모르는 소리야라고 하면서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을 철저히 분리하며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기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핑계도 대면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창조적 발상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법칙을 존중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기도의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에 율법을 따라서 정결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때에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때마침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 정말 간절하게 그때만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마침내 그렇게도 바라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아기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벅찬 감격이 마음속에서 아주 끓어오르듯 올라왔고 그의 그 감격은 이제 29절부터 32절에서 이러한 찬양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이제 지금 어머니의 그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분을 통해서 펼쳐갈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려보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 간절히 소원했던 그 메시아를 맞이하면서 구약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분을 맞이함으로써 새로운 신약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찬양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제 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로까지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도 하고 있죠. 감격스럽고 멋지고 아름다운 이런 찬양을 이어가던 시므온이 그런데 3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모욕과 비방을 당할 것인데 그것은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비방이라는 그 단어, 이 단어는 비방 혹은 모순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모순의 표적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쓴 영어 성경도 있죠. 시므온의 이 말 속에는 유대 땅에서 장차 활동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도 그분에 대해서 반항하고 비난하고 그분을 모욕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보기에는 모순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도 홀대하고 모욕하고 저주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도 모순적으로 보였을까요?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짓밟고 조금이라도 속여서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빼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높아지려면 그를 섬기는 종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욕심을 내면서 내 창고를 가득 채워야 하는데 그분께서는 높아지려면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메시아로서의 그 구원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번드르하고 아주 멋진 옷과 위험찬 모습으로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머리 둘 곳 없이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순투성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모순 가득하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비방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모든 삶과 또 이루어진 역사를 바라볼 때
그분의 그 말과 행동은 모순이 가득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까?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나 말도 안 되는 이상주의자라고 조롱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도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분을 이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다고, 그분을 찬양하겠다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자 같고 무능한 사람 같고 오히려 손해볼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모순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살아야 할 진리,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모순 덩어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날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모순이 가득한 모순의 표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보아도 진리로 알지 못하고 또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죄가 가득한지도 모른 채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비록 사람들에게는 모순의 표정, 모순의 표징, 또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징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온갖 조롱과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만이 참 진리이시고 주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여전히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모순과 왜곡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아직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순 덩어리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가서 이 진리를 전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또한 내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훼 시장에 가서 이 꽃이나 아니면 어떤 씨앗, 묘목을 사오면 우리 이제 화분에다 그것을 심죠. 흙이 담겨져 있는 화분에다가 꽃이나 묘목을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주면 이제 햇빛이 잘 비출 때 그것은 싱싱하게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꽃이 가득한 꽃밭에 이 화분이 한두 개도 아닌 정말 많은 화분들이 다 거꾸로 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이 하늘을 향해 있는데 그 바닥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 꽃밭에서 화분이 엎어져 있는 그 공간만큼은 그 화분에 속한 그러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화분 안에 있는 꽃을 손댈 수도 없고 그 땅을 만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뒤집어진 화분 안에서는 햇빛도 비추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고 또 물도 충분히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꽃들이 점점 시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시들다 죽게 되겠죠. 그런데 단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꽃은 습기와 지열과 어울려져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화분 안은 꽃이 썩는 악취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곳은 죽음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뒤집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화분들도 다 뒤집어져 있으니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썩은 꽃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집어진 화분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뒤집어진 대다수의 화분들로부터 모순되었다고 비판의 표적이 된다 할지라도 제대로 똑바로 서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하나의 제대로 된 화분이 있어야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일 다른 화분으로부터 모순의 표적이 되기가 부담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죽음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허망한 욕망으로 온통 뒤집어져 있는 그 화분과 같은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평범한, 아니 더 악한 뒤집어진 화분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비방이 있고 모순의 표적이라는 그러한 쓴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 바로 선 올바른 화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비방과 모순의 표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분께 모순의 표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순의 표적이 되기가 두렵고 창피하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모순 덩어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순의 표적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순의 표적이 되든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바를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바를 것이냐, 일시적으로 흥하고 잘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바르고 잘 될 것이냐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서 계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 이외에도 좌우에 강도들이 한 명씩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강도는 너무나 다른 선택을 하였죠. 한 강도는 큰 죄를 짓긴 했지만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지난날 하나님께 있어서 모순의 표적으로 살았던 그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강도는 중요한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기며 살아온 지난날의 그 삶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던 그 인생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그 삶을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은 그 강도는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 얻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구원자이셨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순의 표징으로 살아감으로써 죽음에 이른 이 강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허망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까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도 어겨가면서 그분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세상에서는 모순의 표적, 비방의 표적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그렇게 하면 손해밖에 볼 수 없어, 그렇게 하면 망해,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른 가장 바른 진리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커다란 파도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결정은 번복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순의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는 비방의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성경의 지식과 말씀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순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손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이기는 것이요, 그것이 나를 영원한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나는 너무나 현실 앞에서 나의 그 상황 속에서 쉽게 주님의 말씀을 깨어버리고 그 말씀을 놓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흔들지 않고서도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